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 요한 1서가 쓰여지던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미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로 가르쳤는데요. 그가 말하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 들은 것 다른 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 구원의 온전함이 거기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을 언급하는데요. 앞에서 말한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그들을 경계해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2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풀어서 같은 내용을 조금 길게 말씀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주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거한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아무에게서도 어떤 가르침도 너희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쓰는 서신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성령을 모신 성도라도 마땅히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도를 가르치는 이 진정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다. 성도를 가르치는 진정한 주체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에게서도 가르침을 받고 교훈도 받지만 진짜 성도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교훈을 받을 때도요, 진실하게 들어야 돼요. 나는 성령이 가르쳐, 내가 성령께만 가르침을 받아 하고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교만함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르침은 항상 상대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온전한 가르침, 절대적인 가르침은 성령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령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성령이 저 아득한 먼 곳에 있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산에 오르고 물 건너 먼 곳에 가야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께 받은 기름 부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떻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끝에 말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자, 설교 제목도 여기서 따온 말씀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이 주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슴을 만지면요, 뭔가 미끄러움이 느껴집니까? 기름의 미끄러움, 기름 부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진 않죠. 그런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또 마음에 어떤 낙심도 없고 항상 기쁘고 기쁜 그 기쁨만이 여러분 영혼에 흐릅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확정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신하는 근거를 삼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2장 2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요. 2절을 한번 잠깐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구속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로움이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시는데, 하나님과 나를 화목해 하는데 누가 그 그리스도의 구속, 화목의 희생을 적용시켜요? 성령께서 놀랍고 신비하게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씻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 연합의 역사를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그 놀라운 일이, 그 신비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로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온전히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인격 그리고 감정 상태가요, 우리의 삶에서 꽤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 상태나 우리의 인격의 어떠함, 우리의 느낌의 어떠함에 따라서 성령께서 가셨다가 오셨다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음을, 내 감정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 거기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인치신 이가 성령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 안에 도장으로 쾅 찍혀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 인이 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확정하는 인, 찍힌 도장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잖아요. 이 요한 사도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셨다, 도장 찍으셨다,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낙인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뭐 노예 얼굴이나 뭐 등이나 이런 곳에 낙인을 찍기도 하고, 뭐 소나 말이나 이런 엉덩이에 쇠로 된 인두로 탁 낙인을 찍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언약에 속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마치 도장을 찍듯이, 낙인을 찍듯이 우리 안에 인을 찍고 보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요동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쩔 때는 저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천국까지 올라갔다가 난리를 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도 막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우리 감정을 잘 다뤄야 돼요. 그러나
내 감정보다도 무엇을 봐야 돼요? 내 영혼에 찍혀진 성령의 인. 복음을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성령의 인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만져지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그런데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 영혼에 심어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그리고 성령의 보증을, 함께 하심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이 새겨주신 구원의 언약을 보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의 언약, 성령께서 내 영혼에 인쳐준 그 언약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2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주 안에 거함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 거함. 우리가 아까 예배 앞부분에서 교동문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제자들, 성도들을 가지로 비유하셨는데요, 거기에도 거듭 반복하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였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 거함에 대해서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 안에 거함에 대해서 자꾸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함을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함이, 우리가 주와 연합하고 주 안에 거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잘못,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면 그 신비를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신비 경험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본문에서 적 그리스도로 지목된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말을 해요? 복음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것만 가지고, 그 쉬운 도리만 가지고 어떻게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영의 지식을 전수받아야 되고 그 지식을 터득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신비한 가르침은 필요 없다. 그래서 자꾸 사도가 너희가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가르침을 받아야죠. 근데 복음의 가르침이 아닌, 복음이 뭔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뭔가 신비하고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를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건은 뭐라고요? 주 안에 거함이에요.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함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당신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막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가 친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키심으로 우리를 당신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성령의 신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이 성도가 믿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영혼의 현실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성도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현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 은혜를 그리고 믿음을 선포해 줍니다. 아까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자, 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복음을 믿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딱 믿는 순간에 모두가 다 통일된 인격과 감정 수준으로 변합니까? 인격과 감정이 제각각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인격과 감정이 전부 수준이 똑같아져요.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걸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인격이 그리고 감정이 다 제각각이에요. 수준이 다 달라요. 상태도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역시 믿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확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 맞아? 저 영혼에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 있기는 한 거야?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느끼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감정, 상태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동일한 믿음의 도리 앞에 굴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감정의 상태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모두가 어떤 통일된 인격과 감정 수준으로 뒤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각각의 인격과 감정 수준 그대로 부르셔서 주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각각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주 안에 거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주 안에 거함이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 혹은 지식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죠. 그 사람의 인격 혹은 감정의 상태나 수준이, 지식의 수준이나 상태가 그 사람의 주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 말은 틀리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제일 먼저 탈락할 사람이 저고 또 이 가운데 누가 탈락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어느 순간은 조금 괜찮다가 어느 순간에는 여지없이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함.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만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함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이루어내는 어떤 인격과 감정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함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되는 일이고 주 예수를 믿음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합니까?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의 용납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은 그 다음 문제예요. 믿음이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관건이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주 안에 거함.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함, 그 안에서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다루심,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그 주 안에 거함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루는 그 과정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또한 우리를 씻는 과정,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하는 과정,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과정, 그 과정을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여기 본문에 쓰는 것처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할 뿐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할 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성령보다 더 나은 지혜로 우리를 가르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성령보다 더 나은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씻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를 세워갈 그런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놀랍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뿐이라고 했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성령이 나를 만지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다루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이 나를 씻으시게, 또한 내 부족함을 채우시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 거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 닮은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 가도록 나를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성령, 주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가 세상에 맞서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품도록 그렇게 나를 그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삶이 통째로 주님 안에 있음의 과정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음이 아니고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을 더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기억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했던 말 다시 하겠습니다. 수준은 높을 수도 있고요. 수준은 낮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보기에 참 뽀대가 나고 참 고상하고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지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드러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관건이 아니에요. 뭐가 관건이에요?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만져지고 다뤄지고 깨지고 또 다시 세워지고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로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더 배워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더 넓히고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점점 더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고난과 넘어짐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닮은 제자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내용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을 유일한 터전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것입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주의 씻음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의 만져주심 안에 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초라했지만, 연약했지만, 가난했지만, 보잘것없었지만, 영적인 싸움에 큰 성과도 없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터전을 삼지 다른 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단순히 무슨 논리 공식, 그냥 구구단 외듯이 내놓아지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꾸 과정이라는 말을 썼듯이요, 역동적인 삶의 과정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다루심을 받고 만져주심을 받고 그 가운데서 씨름하며 주님을 닮은 인격과 감정과 지식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 삶이 움직이는 실제적인 방향도 있어요. 짧게 29절 보면요, 그건 뭡니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3장 앞부분도 안 읽었는데요, 다음에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를 주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는 여러분을 주 예수님께서 그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놀랍게 가르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만져지고 다뤄지고 씻겨지고 채워지고 세워지는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허물지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 당신 안에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씻으시고 고치시며 채우시고 빚어가시며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온전함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